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대강절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복음 강해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구유에 누이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그 예수님 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받아들은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고백을 엘리사벳에게 들으면서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있게 되었고 그 확신에 차서 마리아 찬가를 불렀던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3개월 정도 엘리사벳과 있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영향력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번영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인으로 인구조사는 그렇게 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구조사는 그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12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내면서 그 세금을 내게 징수하게 해서 정부는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하면 요셉은 그냥 나사렛에서도 그냥 했어도 됐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를 두지 않고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그 마리아가 홀로 남아서 감당해야 될 온갖 일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원자, 메시아가 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들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엄숙한 책임감을 느끼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여러 결과로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지도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들이 갔던 그 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 길을 쭉 따라서 넘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원래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가면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짙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곳이 이제 산맥인데 해발 1000m가 넘는 산인데 이곳을 넘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기간은 보통 16일에서 많게는 2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보통 장정이 한 열흘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0일 정도, 2배 되는 거리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으로 오늘 본문에 표시된 것은
당시에 어떤 여관 전용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통 집들마다 그 손님들에게 내주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게스트룸이라고 하겠죠. 그런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인지 방은 없고 이제 어느 집도 구할 수가 없었던 그곳에서 어느 집에서도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받아주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한동안 머물 수 있었던 곳은 길가에 있었던 양의 우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오늘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이유 중에 이곳이 좋은 지리적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2시간 거리 정도에 있었고 제사를 위해서 양을 키워 팔기에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 광야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비탈길 이곳 저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동물들이 있어서 양 우리로 쓰기에 굉장히 적합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탈 이곳 저곳에 있는 그곳에 자연 동굴을 사용해서 입구에 돌담을 쌓고 또 가시덩굴을 올려놓아서 양이 뛰어넘어가는 것을 막고 또 맹수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그렇게 양을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계절은요, 이제 겨울입니다. 즉, 겨울은 여기서는 추운 곳이지만 그곳에는 비가 오는 우기였기 때문에 평생 이제 씻지 않는 양의 노린내가 가득한 그런 축축한 우리의 냄새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길거리 한 모퉁이에 아주 어둑한 동굴의 최악의 장소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수인 요셉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때의 상황을 글로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신음하며 해산을 했다. 아기는 땅바닥 어디에 뒹굴며 앙 소리를 내며 울었다. 사방이 깜깜한데 한 소리가 들린다. 당황한 요셉은 소리나는 쪽에 가서 아이를 주워든다. 그 아이의 몸에 이미 양털과 똥이 잔뜩 묻어있다. 어쩔 줄 모르는 요셉은 헝겊 하나를 꺼내서 두르고 바위를 파서 만든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놓는다. 그곳에는 먹다 남은 지푸라기와 양의 침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신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림을 상상하면 보통 어떤 그림을 상상하십니까? 보통 이런 그림을 상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팬시해 보이는 나무로 된 집에 폭신한 지푸라기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귀와 어린 양이 우아하게 아기 예수를 쳐다보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아기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면은요,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모습에 그래도 뭔가 밝고 축축해 보이지 않고 코지해 보이는 그런 곳이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진들을 보면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동굴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로 된 것이 움푹 파인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를 피하며 또 추위를 피하며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그런 곳인데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고요. 그 바위들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 구덩이 안에 동굴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곳에
보통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 베들레헴의 사진인데요. 목자들이 양을 이런 작은 동굴 같은데 양들을 모아놓고 이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들도 보이시면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지요. 그리고 이곳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동굴입니다. 입구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태어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축축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하필이면 양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왜 구유에 눕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3차례나 구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유는 보통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파트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메인저라고 합니다. 당시 구유는요, 이렇게 돌을 파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집을 담아서 동물에게 먹이고 물도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구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유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구유에 눕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양의 우리에 축축하고 어둡고 그리고 이런 천한 곳에 구유에 예수님을 눕히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왕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상황을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선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천민, 끝.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다 겪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사정을 모두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체휼한다는 것은요, 처지를 이해해서 가엾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감과 그 아픔을 다 체휼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도 이 자리에,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이 용도로 쓰이는 그 구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이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하시다. 너무 딱하시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셨을까?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자 낮은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그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그 첫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받은 첫 시험은 바로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제가 색깔로 표현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죄송합니다. 하셨던 말씀인 것을 인용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아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성탄이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올해는 새로 직업도 가졌고 했는데 아직 집이 없네. 하나님, 내년에는 저에게 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더 좋은 직장을 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떡만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떡의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어?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어? 빨리 정착 안 해? 빨리 딱 눈 감고 은퇴할 때까지만 일단 이 떡부터 먹고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떡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매달리고 그것에 매달리고 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진정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을 잃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떡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르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예고하시며 나를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라라고 구유에 자신의 몸을 놓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성경을 함께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고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 교회들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성경을 우리의 마음 속에 읽으며 채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정말 함께 그런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구유에 자신을 누이신 것이 우리를 위해 정말 영원한 양식을 바라고 너희가 살라고 만나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물 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어린 양을 키우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제물이 될 그 흠없는 양을 따로 모아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런 제물로 드려질 양들만 따로 모아서 양 우리에 넣어두고 그곳에 구유를 놔두고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먹이는 구유통에, 그 밥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려질 구유에, 그 양들이 먹는 구유에 누였다는 것을 제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처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치기 전문가고요. 그리고 양을 제물로 드려질 양을 어떻게 구별해서 키워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누여진 그 양의 우리가, 그 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양우리에 누이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구세주가 누여있는 그 구유의 의미를 어쩌면 가장 잘 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실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다신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군대에 나가고 부인은 혼자 애를 낳게 됐는데 아기를 낳으면 먹을 양식도 없고 아기를 싸줄 옷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방 한참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을 때 한참을 가다가 아기 엄마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산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아기를 자기 속옷으로 벗어서 싸주고 겉옷으로 싸주다 보니까 산모는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에 아침에 선교사가 그 어려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다리 위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차를 보고 있을 때 다리 밑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았더니 산모는 얼어 죽고 아기는 산모의 옷으로 꽁꽁 쌓인 채 산모에게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에 선교사 보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 무덤에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아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후눕게 울며 자신의 모든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자기 어머니 무덤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옷을 다 벗어서 저를 낳으시느라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낳고 천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구유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누이시며 자신을 먹이시며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며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구유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구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구유는 길을 잃은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구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누이셨던 구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제물 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구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유에 오신 주님의 누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년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공유를 끄고 찬송가 114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더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 시리즈의 말씀을 첫 번째 나누며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예수님이 누이셨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을 미심을 구유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참된 양식이신 주님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구유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던져주시기 위해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 오늘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다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이 구유의 의미를 깨달은 자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짓의 삶의 그런 떡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과 뜻을 발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